할렐루야. 애나정 전도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한 성도들과 휴거하지 못한 새 부류 크리스찬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환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2015년도 8월 15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잠에서 막 깨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공중 강림을 휴거를 해가지고 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저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전도해서 휴거받은 성도들을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게 이거는 휴거고,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가 휴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시는 또 지상재림,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과 오는 이 지상재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상재림 위에 또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거든요. 환상으로. 왜 셋째 하늘이냐?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적으로 타임라인,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일어나요? 휴거 때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안 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 구름 속으로 데려오는 그날은 이 지상으로 오지 않고, 그 날과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날짜에 속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준비되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5초 후에 죽을 수 있는 거고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공중강림, 성도들의 공중들림, 또한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해 휴거를 받지 못한 새 부류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혀와 입술을 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 성경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각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이들의 영혼욕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들의 마음의 생각에 골수에 혼에 하나님 영혼이 잘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고 잘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제자들한테 내가 거처가 준비가 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그 거처가 뭐냐면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꼭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구원받아 휴거받은 이 신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상급이에요, 상급. 거기가 우리가 믿는 자들의 최종 종착지예요. 그래서 그 거처가 준비가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거가 다 이제 준비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교회의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럼 예수님 그때 오실 때 어떠한 징조들이 있는지 그런 징조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런 말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휴거는 먼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어떻게 부활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이 공중 들림을 휴거를 받을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몸도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은 특별한 몸으로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 공중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을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1994년도의 여름에 제가 휴거 하다가 떨어진 경고장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휴거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냥 그때는 하늘이 파란데 구름 한 점 없더라고. 그냥 제 몸이 그냥 쭉 빨리 올라가는 거야. 중력이고 뭐 아무것도 안 느껴져. 뭐 옆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휴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날 환상에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공중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이제 언제쯤 되냐면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으로 오실 그 축복의 날을 우리 기다리자 하고 또 디도서에 그렇게 또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거는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는 심판의 날인 거지. 그들은 휴거를 받지 못하잖아. 죽은 자들도 그 휴거를 받을 때는 구원받은 자들만 무덤에서 부활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무덤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휴거를 못 받아. 근데 세상에 남아있어. 남아있어가지고 그 7년의 대환란 때 7나팔 재앙이 지상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불신자들은 휴거를 받지 못하니까 7나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의 7 금대접 재앙을 7년에 하나를
환란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또 언제와 같다 그랬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딱 그때와 같다 그래. 다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집중하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강림, 성도들의 공중등 휴가가 일어나는 거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7번째 나팔을 재앙을 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 비밀이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은 9장 다니엘서 9장 27절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 뭐 화평하다 할 때에 이제 7년의 평화 조약을 맺잖아. 거짓 평화 조약이죠. 그리고 반이 지났을 때에 전반전 1260일 42개월 동안에는 동물 제사를 지냈죠. 그럼 이때 어느 때까지?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그랬다가 중간쯤 됐을 때에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매일 드리는 동물 제사를 못하게 해요. 중단시켜. 그래가지고 1290일이 됐을 때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30일이 있어. 준비하는 기간인 거죠. 하고 1290일이 됐을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이 예루살렘 재건된 그 성전에 서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라. 그리고 매매표 짐승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라. 하고 이제 강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적그리스도의 7년의 환란에서 후반전에 들어가가지고 경배하고 절하지 않으면 또 매매표를 받으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때쯤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이제 보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덤에 잠자는 자들한테도. 그러면 이제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래. 그게 이제 휴거잖아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을 누가 불어요? 예수님이 7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할 때에 그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7나팔 재앙을 든 천사들이 서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 금 대접 재앙을 든 7천사가 서 있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누구예요? 나팔 재앙이란 말이야. 7번째 마지막. 그러니까 그거를 불었을 때 휴가 일어난다잖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또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선지자들한테 말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뭐예요?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천년왕국을 통치한다고 또 천사들이 또 선포를 합니다. 그 중간 설이 맞는 거죠. 그리고 7년 전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건 안 맞는 거지. 그 다음에 7년의 환란이 끝나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도 안 맞는 거죠. 그러나 7년의 환란의 중간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소환란, 대환란으로 나눴을 때에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 그럼 이게 이제 맞는 거지, 이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성경 말씀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또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이제 몸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는 거야.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나팔장을 불었을 때 그 비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또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게 다 매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2절 마지막 날에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가 7년 환란에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축복이 있으리라. 이게 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다 이게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이제 혼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1335일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해라 그래요. 갖고 이 말이 딱 선포됐어. 그 전에는 자기한테 경배를 절해라 뭐 죽이라는 명령이 없잖아. 동물 제사만 지내는 거야. 1290일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 1260일까지 동물 제사를 지내고 30일의 공백 기간이 있고 1290일이 됐을 때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라 하고 이 짐승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명령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경배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라. 그리고 짐승의 표 매매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라. 이렇게 이제 강렬한 거.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이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1335일 날 이 휴거가 일어나면 이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 며칠이에요? 45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45일 기간을 살아서 휴거받는 이 교회 성도들도 45일 기간 동안 이거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날을 숄트 영어로는 그걸 짧게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7년을 다 거치면은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 기간에 짐승한테 경배하고 살아서 휴거받을 성도들은 이 짐승한테 경배하고 절해도 안 되고 매매표 666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45일 기간에. 성경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모르면 미혹을 당하니까. 그리고 또 모르면 우리가 또 실족을 당할 수 있잖아. 실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후반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42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사탄 루시퍼한테 권세를 주잖아.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이 싸움에서 대환란에서 이 42개월 이 후반전에서는 그러니까 후반전에서 45일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고 매매표를 받지 않은 자, 살아서 휴갈 자들은 우리가 승리를 해서 올라가. 근데 나머지 성도들은 다 이 싸움에서 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줘서 우리한테 깨우쳐서 준비하게 하는가. 그러면은 만약에 누구 말대로 8년 전에 휴거를 받으면 그럼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줘가지고 왜 이거를 가르치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이 45일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 작년 11월 26일 날 너 구독자의 거기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더라고. 너 구독자를 너무 의존하지 마라. 구독자를 의존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옛날에도 저한테 그랬거든.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때도 구독자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또 이렇게 저한테 잘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있잖아. 저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막 가족 더 이상으로 하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의존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 나보고 사람이라는 거는 또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우리가 또 변할 때도 있잖아. 그럼 또 실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구독자 의존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사람 인간 기준을 볼 때는 아주 냉철하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의존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그러잖아. 왜? 우리 사람은 언제 이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거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엄청 저한테
저한테 초창기에 잘했던 우리 구독자님이 한 분이 있는데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 잘 안 돼서 그런지 뭐라 되는 건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부담을 준다면 그거는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뭔가 제가 잘못 그 임프레션을 준 거지. 그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 중에서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3번 했는데도 하나님 계속 회개를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천국에 갔어. 다행히. 왜냐면 25일 날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근데 그 카톡을 보고 25일 날 제가 이렇게 공을 숲속을 걸으면서 이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저보고 이 집사님을 데려간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에 그 무슨 예배라 그러나 그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때 기도를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25일이면 한국은 이제 26일이지. 9시간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26일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러면서 딱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그 집사님 돼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지. 어떻게 얘기가 또 나갔지.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이 집사님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제가 참 며칠 동안 좀 마음이 허전했어요. 왜냐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3번 기도해주고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저한테 그 베풀었던 그 마음,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거야. 왜냐면 갖고 하나님이 이 집사님은 치유를 안 해주셨어. 왜냐면 한 2년 전에 전화 왔을 때 유방암이라고 그러더라고. 유방암인데 그때는 그리 심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유방암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에 대한 예언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는 내가 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가 회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제가 이 집사님한테 기도를 3번을 했는데 치유가 아무것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회개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거라고. 그랬더니 딱 그때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님은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를 모르지. 그러는 다음에 이 집사님이 이제 연락이 없이 나중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죠.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그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그 고용순 원장님 뭐 기도원 거기를 이렇게 다닌다 그러더라고. 근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문자를 보냈지. 집사님이 그 회개를 하고 그들을 축복을 해주면 치유해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느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아무리 뭐 다른 기도 다니고 뭐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치유해 주시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을 주면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집사님에게 그 필요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회개를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전화를 해라. 그랬더니 이게 찜찜해서 그런지 안 오는 거다. 오면 이제 무조건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축복해줘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안 풀린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 그러면 집사님이 진짜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최근 작년 10월달인가 11월달에,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전화 와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작년 10월인가 11월달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통증이 멎었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 집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믿고 시집 식구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자기가 믿는 자로서 이제 모범도 보여야 되고 하니까 엄청난 상처를 많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미움이 생기고 뭐 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그런 가정.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 믿음이 좋아진 게 우리 그 시집 식구들과 우리 시어머님과의 그 고부간의 갈등에서 저도 이 믿음이 좋아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나보다는 심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쌓이고 너무 그 상처가 깊다 보니까 미움이 깊다 보니까 제가 알아요.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제가 그걸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지. 그래도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게 치유가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기도를 해서 이게 안 낫게 할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집사님이 이 마음에 이 할례가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그 죄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을 시켜야만 집사님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하니까 집사님 인간적으로는 그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내가 그걸 이해를 한다. 나도 그걸 겪어봤으니까. 왜냐면 이게 기도를 해서 한번 용서를 하고 모든 게 다 쓰면 이게 잠깐만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반복이 되는 거야. 막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이게 너무 이 경관지 엄청 우리 마음의 이 상태가 단단해지는 거야. 왜? 기도해가지고 풀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계속 이걸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용서하기 힘든 또 사건들이 생기면 힘든 거야. 제가 그거를 겪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서 못한다고 하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통증이 멎었다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다시 또 문자가 온 거예요. 통증이 다시 또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기도를 하고 뭐고 하고 하다가 또 우리 생각이 하면 할수록 막 괘씸하고 그런 거 다 알죠. 막 그 상처가 오고 그러니까 그걸 사탄이 또 알면 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죄를 짓는 거지. 생각으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또 죄를 짓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통증이 또 이제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문자가 와가지고 막 이 통증이 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화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남편도 옆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는 남편이 이제 그랬대요. 남들은 다 낫는데 왜 당신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이 서럽겠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는 치유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절대 아니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첫 번째 왔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거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그렇게 실족하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을 치유를 예수님이 안 해주는 거는 그래도 집사님이 나는 그걸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 뭔가 집사님의 그게 안에 뭔가 더 회개할 것이 있는 것 같다고. 그게 해결이 돼야만 집사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좋은 기회니까.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전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회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때는 또 힘들다 그러더라고. 회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때는 힘들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했다가도 이 일상생활이 가서 멎는 게 아니잖아. 관계가 계속 유지되니까 회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용서해줬는데 이제 또 그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신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에 또 이제 세 번째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뭐 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왜 남들은 치유가 되는데 당신은 치유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남편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이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얼마나 아팠으면 전화가 왔겠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 통증 좀 먹게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이 집사님 기도를 한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 기도가 안 올라갔었어. 아주 그 설명 못해도 꽉 막혔어. 왜냐면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했을 때 그도 많이 뚫어졌고 이제 회개를 하니까 그 세 번째 했을 때는 뚫어졌어. 그런데 내가 세 번째 왔을 때는 남편이 옆에 이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물 만지고 그 다음에 남편을 만지더라고. 그리고서는 둘을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제가 그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날 따라하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회개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집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날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따라하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시집에 대한 그 용서와 축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들게 하는 게 그냥 앙칼지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아주 앙칼지게 나오는 거야. 앙칼지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아직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덜 됐다는 건가. 그러니까 본인은 다 용서하고 축복을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를 받고 이제 통증이 없어졌는데 얼마 있다가 또 통증이 다시 또 생겼다 그러더라고. 한 일주일이 지났나 10일이 지났나 그랬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다시 또 통증이 와서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못했어. 왜냐면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또 막 뭐 남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본인은 그래도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덜 됐다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해줘야 되는 건데 저도 아직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본인이 이제 기도하고 회개한다 하니까 놔두려고 본인이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다시 그게 오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똑바로 그 진단을 해야만 우리가 또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자를 보냈죠. 그때 기도 받을 때 그 부분에 집사님 아주 칼지게 하나님이 그 부분이 아직 덜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은 해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그게 뭔가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놓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나는 다 해결하고 축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해결한다고 이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픈 몸으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김치를 보내주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픈 몸으로 무슨 김치를 보내느냐. 그리고 그 택배값이 얼마니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아픈 몸으로 1월 초에 김치를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택배비가 거의 20만 원이야. 18만 얼마, 거의 19만 불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돈이 들어가도 좋은 거야. 저보고 자기가 이 김치를 먹는 게 너무 맛있으니까 전도사님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김치하고 뭐 된장하고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그다음에 총각김치하고 내가 총각김치가 먹고 싶거든. 맛있는 거. 하나님이 아주. 그래가지고 뭐 보내왔는데 택배비가 거의 19만 불 나왔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보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추우니까 맛있는 거 음식 사 먹으라고 그리고 돈 또를 보내오고 그저 갖고 약을 먹어도 이게 통증이 없어지지 않잖아. 그런 가운데서도 저한테 이렇게 김치를 보내고 이 돈을 보낸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작년 11월 26일에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었는데도 11월 요번에 26일 날 하나님 들어가셨다 하니까 제가 며칠 동안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하나라는 게 있잖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사역이 맨날 하나님이 예언 보여주시고 뭐 환상 보내주시고 그걸 말씀으로 풀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않는 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위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통충도 안 하고 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25일 날 한국 시간 26일 그 집사님을 위해서 데려간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막 근데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좀 마음이 좀 갖고 좀 지금도 그래 좀 우리 집사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허전한 생각이 들고 제 마음이 이럴 때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 그 자녀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30%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중강림 휴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나는 이 집사님도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줄 몰랐어. 저는 치유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예언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셔가지고 저 놀랬지. 그래서 제가 3월 25일 날에도 이 집사님에 의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꼭 치유를 해주세요.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남편도 전도해가지고 남편도 교회를 다니고 딸도 믿음 생활들 하고 그러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치유를 해줘야만 또 시집 식구들이나 그 믿지 않는 주인 있는 사람들 이 집사님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러니까 꼭 치유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까지 해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좀 치유를 해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데려가시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기도가 바뀐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꼭 이 집사님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 있어도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로 이제 바뀐 거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데려가실 줄은 몰랐어. 그래도 집사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왜? 구원시키기 위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그렇게 안 시키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축복받은 성도인 거지. 예.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동안 아주 철저하게 그냥 회개를 한 거야. 그래서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원죄는 다 용서해주고 모든 죄가 다 사해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는 자범죄들 있잖아. 그거를 이 민주사님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스스로 지는 자범죄, 이 집사님처럼 우리 맨날 죄 짓잖아. 계명의 말씀대로 못 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기 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죄를 회개하라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휴거를 받으려면 영생을 하려면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이번에도 저를 이 집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가 살인을 해도 회개를 안 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대잖아. 와, 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엉터리 성경 말씀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 만나면서 희한한 목사들도 많이 만났어요. 야, 진짜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무명의 전도자인 저한테 구독자들도 많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거의 다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 회개하자. 계명의 말씀대로 살자.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거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자범죄 자아죄 회개 깨어있어라. 성령 충만하라. 일대에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라. 그런 거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준비돼 있어야지.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휴거도 얘기하는 게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휴거는 구원받은 자들만 받는 거니까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결론을 맺어야겠네. 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이제 공중 구름 속인데 성냥과 똑같아. 공중 구름 속인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밤새 갈색 머리를 하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얼굴을 안 보여줬어. 제가 예수님 7번을 봤는데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가 여기 달랑말랑.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중 구름 속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제가 예수님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순간에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 뒤를 보니까 제 뒤쪽으로 성도들 무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공중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를 통해서 전도받은 자들이 휴거됐다는 거라. 무리들이 있더라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큰 무리는 아니고 정확히는 숫자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무리들이 서 있더라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서 이제 환상이 바뀌었어요. 환상이 바뀌었는데 이 환상 직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바빠. 뭐 휴거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일 하기 다 바쁜 거야. 그냥. 그래갖고 이 환상 속에서는 지금 휴거하는 공중 열차가 그냥 금방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환상 속에서 그냥 급해. 금방 그냥 이 휴거하는 열차가 금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이 오른쪽 발을 이 휴거하는 열차에 발을 딱 대면은 휴거가 될 수 있는 거야. 하고 시간이 급해. 얼마 안 남았어. 환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걸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자기 할 일에 바쁘고 뭐 휴거고 뭐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환상이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원피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꽃무늬가 있더라고요. 제 원피스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환상 속에서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또 환상이 바뀌었어. 환상이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휴거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우리가 휴거를 했죠. 그리고 환상이 바뀌었어. 그 환상은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휴거되기 직전인 거야. 휴거되기 직전에. 갖고 이 휴거하는 공룡 열차가 있는데 그냥 발 하나만 오른쪽 다리, 항상 속에 오른쪽 다리를 얘기하더라고. 오른쪽 발 하나만 딱 짚으면은 이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야. 공중 들림하는 열차를 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서는 환상이 또 바뀌어서 저의 이거 뭐 실제 보여준 거 뭐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우리 오빠 올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 우리 올케 언니가 딱 환상 속에서 흰 포대자루, 옛날에 쌀자루 같은 흰 포대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무거운 짐을 3개를 두고 딱 나타나더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올케 언니를 5 여성이 따라왔어. 그래서 제가 환상 속에서 그걸 보면서 아니 저 무거운 짐을 왜 가지고 왔을까? 이거 휴거하려면 저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환상 속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올케 언니도 이 오른쪽 다리 하나만 이 열차에 딱 대면 이거 휴거가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환상이 딱 바뀌었어요. 두 번째 환상은 제가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를 같이 섬기는 우리 여자 이 집사님이 있어.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기에 바빠.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 봉사를 하다가 지쳐서 앉아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양쪽에 우리가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가면은 종이로 만든 그 밤색 그 봉투가 있어. 그 큰 게 2개가 있는데 양쪽에 그걸 놓고 그냥 지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사님을 보면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집사님 빨리 일어나서 이거 공유열차 하는 거를 오른쪽으로 빨리빨리 디더라고. 근데 환상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걸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거야. 빨리 일어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지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그 봉지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과자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 집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먹는데 콘칩 같은 그런 과자야.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을 이렇게 보는데도 환상 속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도 집사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환상 속에서 그냥 안타까운 거야. 빨리 일어나서 저 공중열차에 빨리 발 하나를 디뎌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야. 그냥 환상 속에서 제가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또 환상이 바뀌었어. 3번째 환상은 제가 이제 상업 전문 부동산, 제가 이제 기계공학 엔지니어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한 게 이 애틀랜타에서 23년 동안 상업 전문 부동산 회사를 제가 운영을 했어요. 공인 브로커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일을 하려고 2023년도 8월 8일 날 모든 비즈니스를 접어버렸어. 접었다가 1년이 끝나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제가 다 접었어요. 갖고 이제 부동산을 안 해. 하나님한테 다 반납했어.
라이선스 모두 다 반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영혼 구원에만 집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제가 부동산을 했을 때에 이분들한테 제가 상가 건물을 하나를 사줬어요. 이분들은 천주교인인데 그 고객이야.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이분들이 천주교인이라고 해서 제가 개종을 시키려고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지. 근데 안 됐어. 근데 그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 부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환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되는 분은 환상 속에서 단발머리로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게 아닌데 어둡고 침침하고 지저분해. 그냥 환상 속에서 그걸 그냥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은 안 보여줘.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안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그 와이프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거야. 근데 환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야. 그 부인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뭐 수근수근거려서 제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제가 환상 속에서 이렇게 기다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그 내용을 몰라. 그냥 환상 속에서 인지하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환상에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딱 외치니까 환상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환상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휴거받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다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저희 올현이도 교회를 다니고 이 이집사님도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천주교인이야. 그렇지만 이 세 부류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left behind. 이 지상에 휴거가 일어났을 때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무거운 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개를 해서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멍에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들림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지만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예수님이 거기서 말다와 메리에 대해서 한국말로 마르다와 메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말다는 그냥 막 음식 준비하기에 막 바쁜 거야. 마음이 분주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일하기에 바빠. 근데 메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뭐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한테 그런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일만 해라. 너무 여러 가지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분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다는 요즘 교회로 말하면 막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세상 일에 바쁜 거야. 교회 와서도 그냥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막 마음이 분주한 거야.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선포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어. 성경 말씀도 읽지도 않아. 하나님에게 관계도 없어. 그냥 바쁜 거야. 그 예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도 없는 사람,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 세상 일로 바빠. 교회 와서도 그냥 봉사기에 그냥 바빠. 믿음하고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성경 말씀이 어떻게 믿어야지 구원받는지도 몰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의 말씀 안에 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그래서 left behind. 세 번째, 천주교 신성모독.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붉은 용이 있어요. 바다에서 붉은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10개고 뿔이 7개야. 근데 이 붉은 용은 사탄 루시퍼의 상징이에요. 이 붉은 용의 머리 10개에 뭐가 이름이 써있는데 무슨 이름이 뭐냐? 신성모독이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사탄 루시퍼가 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반대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6절,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하고 딱 가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못 해준다는 거야. 유일한 죄,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지만 딱 유일하게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야.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야. 뭐 방언은 없다, 뭐 치유 은사도 없다, 막 그런 걸 하면 막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성령이 하는 일을 뭐 예언도 없다.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이 모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또 성경 말씀을 위를 놓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일을 막 그냥 제한하고 자기네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고 그러면은 다 이단이다.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해? 기적을 하고 막 예언이 나오고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지. 성령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야. 그 죄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야. 성령이,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야. 자꾸 요즘도 보면은 한국에서 뭐 이단 위원회라 해가지고 막 치유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환상을 보고 성경적인 100% 성경적인 말씀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서는 뭐 평화나무에 이상한 사람들은 손도 안 대잖아. 자기들끼리 다 봐주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하고 입도 딱 묶어놓잖아.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 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잘 믿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모독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걸 회개하면 돼. 근데 지속적으로 성령이 하는 거를 계속 모독하면서 방해하는 거야. 그거는 용서 못 해준다는 거야. 갖고 자기가 성령 체험까지 다 했어. 근데 변질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방해를 하는 거야. 이게 성령 모독죄.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용서 못 해주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우리가 불신자가 돼가지고 모르는데 왜 가족이 믿으려고 할 때 하자. 그거는 이 사람은 성령을 체험을 안 해봤잖아.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다 알고 그랬는데 다 알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그 성령 모독죄는 못해주는 거야. 천주교가 그렇잖아. 신부가 있어가지고 신부한테 고해성사하잖아. 우리가 어디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거지. 신부가 용서를 해줘? 거기서는 신부가 용서를 해주잖아.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이 어머니라 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제가 그 천주교 궁금해서 보니까 십계명도 내용을 바꾸고. 그리고 마리아한테 또 기도하고. 그게 우상이잖아.
기독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 같지만 변질된 거지. 지속적으로 이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림을 받나?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그 세상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에서는 여기 지금 얘기를 않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그 일하는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둘 중 50%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 50% 들림을 받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밭에 또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50%한 사람만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밤에 한 침대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들림을 받는 거야. 50%.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4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말아야 되고 짐승표 666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 들림을 못 받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 또 예수님이 비를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10처자 중에서 등불에 기름이 가득 찬 지혜로운 5처녀만 들림을 받잖아.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세상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 경고장을 먹었잖아. 너 이따위로 믿다가 지옥에 간다고. 휴가다 떨어지는 경고장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했다가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또 이 사역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경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인 거지. 경고장을 받아서 똑바로 믿으라는 거지. 근데 경고장을 받았는데도 그냥 계속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예를 또 주셨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2장 15절, 20장 14절인가 이제 보면 십계명 그쵸 쉽게 풀어서 십계명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그 유황불로 다 지옥 가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도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고 또 서로 사랑하려 했어요. 우리가 같은 믿는 자들끼리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가족들끼리도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살인이래, 살인.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으면 회개를 하고 서로 용서를 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화해를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통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온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자신의 몸처럼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 여자는 남편을 머리처럼 존중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각자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녔지만 들림을 받지 못한 새 부류 크리스찬에 주시는 거 이거는 경고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참고하여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나머지 없이 새하늘 새 땅 새 일삼성에서 거기서 아주 영원히 기쁘게 영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